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해서 된 결합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 뜻이란 뜻. 그러면 이스라는 이 사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싸우다, 겨루다 그런 뜻이에요. 싸우긴 싸우는데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길 때까지 싸우는, 그게 이 겨루는 겁니다. 이 한국 씨름하고 일본 씨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본 씨름을 뭐라 그러죠? 스모라 그러잖아요. 일본 씨름은 한판 승부입니다. 한 판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한 번 싸워서 지면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지려고 정말 가미가제, 특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안 지려고. 근데 우리 씨름은 몇 판, 적어도 3~4판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 져도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민족.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그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요, 한 나라가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고 땅이 뒤집혀서 사해 깊숙이 바닷속으로 묻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망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느 정도 잘하면은 요놈이 얼마 힘이 있나 그래 해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봅니다. 아들하고 씨름을 해요. 그러면 되게 그 나이의 아이들은요,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한 번 넘어져도요, 거품 물고 이길 때까지 달려드립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더 이상 넘어뜨리면 애가 골병 들 것 같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라 그럽니까? 그만, 내가 졌다 그러죠. 그 애기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아버지요,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많은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정말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아이라 한 번 하면 이길 때까지 해요. 이길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니까 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생명을 잃을까 봐 그만하면 내가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왜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좀 알아보시려고.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조각조각 내서 불살라 버려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셔서 이러십니까? 당장 그냥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당장 달려가가지고 칼로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졌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져주시는 거예요. 왜 져주셨을까요? 이 아버지를 이긴 아들은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집니다. 저렇게 큰 사람을 이겼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 속이고 등쳐먹고 남의 발꿈치 잡고 남의 그러한 축복을 가로채던 그러한 이 속이는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나를 이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스라엘 이기는 존재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 짓는데요,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짓질 않아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과 출신과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언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의 아들 이름을 짓는데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나쁜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남 등쳐먹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게 뭐냐면 남이 걸어오면 발을 걸어서 그 사람의 소유를 뺏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의 축복권을,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몰래 속여서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어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볼 때 그 질문에는요, 호칭,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인생 살았냐? 맨날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산 것이 아니고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 아니었느냐? 네가 가로챈 축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형이, 내 아버지가, 주변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느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내 힘을, 나를 이긴 사람이니 이제는 당당하게 속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교인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나는 이기는 사람이고 이길 사람이고 이김이 확정된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야곱이 이 형의 그러한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누구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이 형제들이요. 한번 악한 감정을 품으면요, 이게 살인납니다. 하물며 자기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야곱에 대한 원한은요, 에서가 뭐 한 번이 아니라 죽일 수 있으면 10번이라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떠날 때는 빈털터리로 그렇게 도망자로 떠났는데 이제는 아내가 4세다가 아들이 11이다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서에게 그냥 뭐 선물로 주는 게, 이 선물로 주는 선물이 이 짐승들이 520-30마리를 줍니다. 이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남에게 선물을 이 정도 줄 정도면은. 그런데 금이 환영하면 여러분, 외국으로 이렇게 쫓기듯이 갔다가 2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거부가 돼서 재벌이 돼서 돌아온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던 사귀었던 뭐 동창도 만나고 싶고 뭐 이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요. 고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 가는 길에 한번 알아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이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을. 고대 사회에서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사병. 개인적인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이 사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 부리는 사람이 군사, 병사, 군인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요. 완전히 요절을 내버리라고 지금 야곱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묵은 원한을, 여러분, 원한이라는 건요, 여러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가지고 사라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또 진해지고 오히려 사무쳐지고 오히려 무거워지는 게 뭐냐? 원한이에요, 원한. 그러니까 살다가요, 인생 살면서 원한 관계를 맺지 마세요. 웬만하면 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원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재산 많죠? 자녀 많죠? 그러면 뭐하러 고향 갑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재밌게 넉넉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굳이 고향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러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시니까 지금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슴에 담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니 떠났고 바치라면 바쳤고 이삭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영혼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앞에서는 에서가 다가오고, 이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유곡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다짐해도요, 기도에 뒷받침이 없으면요, 순종 제대로 못합니다. 야곱이 그런 겁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에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짐승을 500마리를 먼저 보냅니다. 이게 바로 또 야곱의 옛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돈으로 해결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재물로 해결하고, 자기 실력으로 해결하고, 자기 재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에 맺혀가지고 400명이 달려오는데 뭐 짐승 몇 마리 그거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잔꾀를 맺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긋나고 이 딴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했다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이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퇴유곡, 진퇴양난, 어디를 봐도 길이 없을 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묶임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곱이 뭐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뭐 그럴 겨를이 있나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씨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단순한 명상이나 묵상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써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명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단순히 명상행위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요, 깜짝 놀랐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 가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기도는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물리적인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딱 쳐버린 이유는, 야곱아 이제는 네 힘 믿고 살지 말고 네 재주 믿지 말고 환도뼈 믿지 말고 나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 믿고 자기 재주 믿고 그렇게 살아봤자 잘 돼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남의 복을 가르치는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남들이 행복해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면서 야곱처럼 잘 된다? 그 인생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처참하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지키려고 세우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까요? 누구를 지키실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에서를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 그 에서가 야곱을 20년에 만나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같이 껴안고 목을 어긋나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보고 싶었다. 내 동생아, 이제 나랑 세일산에 가서 이제 같이 살자. 방금까지만 적이었는데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한이요, 인간의 힘으로 안 풀립니다. 내 재주로 안 풀립니다. 돈으로도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담아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야곱은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너는 하나님이 이긴 자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로 살라고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가 뭐냐면은, 인간의 뇌라는 거는요, 어떤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에요. 뇌는요, 스스로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뇌 명령하는 기관이 뭐냐? 뇌 명령하는 주체가 뭐냐? 뇌 명령하는 주체가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고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이 뇌가 활동하는 게 틀려요. 똑같은 뇌인데 생각에 따라서 그 뇌가 활동하는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요,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보고 또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니까 기가 팍 죽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뇌가 그 생각을 받아들고, 야, 저들이 우리의 밥인,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슬프고 원망과 좌절과 불만과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똑같은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뇌가 그렇게 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되고, 그러니까 온 몸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 땅은 반드시 내 땅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밥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밥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뇌에서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뇌도요, 생각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맨날 생각하는 게 나는 죽겠구나, 정말 미워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좋아서 죽겠구나, 맨날 죽겠구나 생각하면요, 이 생각이 뇌에 명령을 하면요, 우리 주인님이 죽겠단다. 그러니까 뇌에서 무슨 물질이 나오냐면 죽이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죽이는 아드레날린 뭐 이런 나쁜 게 나와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면요, 몸에서 뇌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무리 힘든데, 우리 온몸이 힘든데 주인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신다. 그럼 뇌가 그 명령을 받고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으로 선포하고 생각으로 선포하면요, 이 몸이 뇌의 작용이 바뀌어서 살리는 존재, 희망의 존재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하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이 뇌에서 거룩한 물질이 나와서요, 세상의 그런 모든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주로 어디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미울까요? 같이 사는 아저씨가 미울까요? 옆집 아줌마가 미워요? 같이 사는 아줌마가 미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 살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생각도 하시고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럼 입으로 선포하는 게 내 귀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명령해요? 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하는 명령이 들어오면요, 뇌에서 무슨 물질이 나올까요? 그분을, 그토록 미워하는 그분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러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존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선포라면요, 뇌가 인식을 해서 아, 우리 주인님이 빛이구나. 그럼 어둡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반짝반짝 살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에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요, 또 뇌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소금이란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싱거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싱거운 말 안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행복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불교, 다른 종교도요, 얼마든지 행복을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썩지 않는 우리가 있어야 세상이 문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선포하셔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를 쌓으며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여 그 모든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